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네.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3절.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제어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순전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찢든 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죄의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밤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죄에 물든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의 병든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만 하나님 이 밤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이 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출애굽기 숲속여행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된 자유의 종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참된 자유의 종입니다. 아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인데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종하고 자유하고는 종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종은 노예예요.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말 같지 않은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된 자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를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드라마틱하게 아주 사건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베푼 것이 뭐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고 또 재미있게 또 만나도 먹게 하시고 또 고기를 달라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물을 달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서 그 속에서 샘이 나오게 하고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 참 재밌는 장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열어가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다양한 훈련을 시키신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성이 뭐예요? 노예 근성. 그 400년 동안 빼내지 못하는 몸으로는 자유인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로 찌든 그 근성을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로 초원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광야가 아니라 초원으로도 내몰 수 있고 또 도시로도 내몰 수 있는데 그 도시나 초원으로 내몰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은 안 빠진다는 거죠. 왜요? 바라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초원에는 먹을 것들이 많고 또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온갖 쾌락과 온갖 환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들은 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자 그러면 광야 앞으로 뭐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셔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노예 근성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들을 내가 다 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근성으로 만들 거야. 이것이 바로 훈련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죄의 근성, 노예 근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편안해요? 아니잖아요. 늘 꽃길만 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이, 죄의 근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이 죄, 내가 그 근성을 내려놓게 만들 거야. 내려놓으려면 훈련해야 하거든. 근데 이 훈련 잘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훈련해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각자에게 뭔가 매여 있는 그 노예 근성들을 하나님은 서서히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 하나님은 그 근성들을 빼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저 천국 갈 때는 예수님의 성품을 거의 닮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제 이 몸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할 때 온전하게 그 성숙한 삶을 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미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고 하나님 때문에 재밌었고 하나님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온전한 성화된 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도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참 그 모진 훈련들 다 통과하고 내 앞에 왔네. 참 잘했네. 참 고맙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훈련 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21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는요.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21장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는 재미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법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전을 지금도 읽으면 이해가 돼요? 법대생들도 그거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참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한문투도 많고 그 법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데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규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뭐요?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제 재미없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20장까지만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나도 힘든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 다른 우리 출애굽기 말고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레위기도 힘드니까 재미없을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숫자 세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만하시고 어디 재밌는 거 어디예요? 여호수아 합시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21장에도 정말 하나님이 곳곳에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법규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법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21장에 이것을 배치했고 22장에 왜 이것을 배치했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21장의 법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예 근성을 내려놓고 은혜의 근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법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계획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법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들을 받아 적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 24장에 가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법규를 아주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법규들이 고리타분하게 들리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를 주신 이유는 그 법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가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규를 만들어 놓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움직이며 역동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때 힘이 있고 그때 능력이 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우리의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삶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법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나타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나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맞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대한 헌담이나 이간질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사소한 일인데 감정 싸움까지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갑을 관계가 되어 있고 을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초점과 그 목표가 분명히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불의를 보고도 잘 아는 사람인데 눈 감아줘야 하는가? 아니면 나라고 아니라고 권면을 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이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정말 그곳에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삶 속에서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종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꺼내세요. 처음 법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꺼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는 거지요. 사실 종하면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 어디 있어요? 요즘 종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전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21장을 읽었는데 20장 한번 같이 볼까요? 20장 1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종으로 끄집어냈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종에 대한 개념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루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가장 맨 앞자리에다 놓고 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노예에 있을 때의 종의 상태와 은혜에 있을 때의 종의 상태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종은 이제 자유자가 되었지만 아직 그 안에는 무슨 근성이 있기 때문에, 너의 근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노의 근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의 근성 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 개념, 종의 개념을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 주겠다. 400년 동안 가졌던 그 죄 아래 있을 때의 그 노예의 근성, 노예와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생각하는 종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혹 너희들이 그렇게 대우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너희는 앞으로 종들을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도 종들을 다룰 텐데, 노예들을 다룰 텐데,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을 이제는
은혜 안에 있을 때의 새로운 종의 개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던 4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은혜 안에 있었을 때의 종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세워놓겠다.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식당의 주인이에요. 식당의 주인인데 식당에서 누구요? 일하는 사람들, 편의점의 알바생들, 그죠? 진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식당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부리잖아요. 그리고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들도 부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 노예 400년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가졌던 그 노예가 아니라 그냥 착취하고 그냥 억압하고 그들을 때리고 해서 노예로 만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종의 개념은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의 직원,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그리고 가게에서 알바생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약 기간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종 생활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딸린 가정의 식구들까지 생각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영구직이 아니라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아니라 종의 기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일하고 1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평생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아니라 너희들 6년 동안 종의 역할을 했다면 1년은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의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죄의 노예였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영적인 죄의 노예였다면 은혜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6년이라고 그 해수가 6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죄의 근성에 있었던 그 6년이 언젠가는 마침이 되고 이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에 얽문 눌려 있고 죄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그 죄의 상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죄의 노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저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고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매여 있잖아요. 올무에, 죄의 올무에 매여 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자기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두 다 죄라고 하는 그 근성 속에 그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녀 차별하는 걸까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판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도 그때는 가난한 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성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여성에 대한 그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난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이 부모가 이 딸로 하여금 그 가난한 가정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당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여성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다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왜 딸을 빨리 시집을 보내잖아요. 뭐를 받기 위해서? 쌀가마라도 받아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큰 딸을 먼저 부잣집에 보내서 종으로 보내든지 시집을 보내서 분명히 쌀이나 뭐 폐물 같은 걸 받아서 그 딸 때문에 그 가정이 풍족하게 배불리 먹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하는 의미와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남종과 같이 이 여종은 풀어주지 않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차별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데려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데리고 살지 아니하면 그지요? 그를 뭐 하라고요? 속량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 여성으로서 그 상전이 그 종을 데리고 살지 아니하면 풀어주라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뭐같이?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여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을 보호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여 최상의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뭐로 삼으라고요? 며느리로 삼으라고. 그러니까 종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최상의 며느리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지금 여인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호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그 주인은 여종에게 끝까지 뭐를 주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를 하나님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교회들은 가정을 중요시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거든요. 이단들 봐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네들이 믿는 사람 신만 따라가게 만들죠. 이거는 이단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한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들에 대한 개념에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으시고 여자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법규 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법규 안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평생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 자기는 자유인이 되기 싫다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노예에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잖아요. 자유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노예가 된 종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어.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해. 가만히 보니까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된 이유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인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자유는 다른 곳에서 있는 자유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나는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노예가 된 종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본인 스스로 예수님의 뭐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다시 나는 자유인이 된 것은 너무 기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요?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누구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나는 종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종이 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잡혀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내 두 손 벌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로 여기셔요?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자유해 라고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나는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겁니다. 목사를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유인으로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얽매이며 사는 것,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는 종이라고 하지만 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귀를 뚫을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그 상전이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문이나 어디에 문설주에 대고 뭐를 뚫어요? 귀를 뚫어요. 근데 왜 귀를 뚫어요? 예?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인두로 찢을 수도 있는데 왜 귀를 뚫어서 구멍을 낼까? 귀를 뚫는다는 거는요, 잘 듣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가 있을게요. 근데 제 귀 뚫어주세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 잘 듣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듣게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귀를 뚫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된 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잘 듣겠습니다. 저는 자유인이지만 예수님의 종입니다. 제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평생 이 귀를 뚫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다 보이지 않는 귀가 뚫려져 있어요. 송곳으로요. 나는 다 보이는데요, 우리는 다 뚫려져 있어요. 소화 잘 되라고 귀 뚫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위하여 귀를 뚫어놓고 하나님,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 종이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그 주인이 데리고 와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놓고 영원히 너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는 참된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 종은 종인데 참된 자유의 종으로 오늘도 귀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잘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고 영원히 변치 않고 주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참된 자유의 종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나는 참된 자유의 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